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희 처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제가 나쁜 목사는 아니래요. 나쁜 목사는 아닌데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무서워하는 편이래요. 무서워한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나 봐요. 왜냐면 저하고 조 목사님하고 오랜 동안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내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안 해. 전화했다가 무슨 소리 들을까 봐서 그러는지 두려워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조 목사님을 바라보면 그냥 포근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느 정도 큰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포근하고 따뜻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참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부으시는 복을 삶 가운데 가득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조 목사님이 저보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이 저하고 식사를 좀 하자고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해서 다 부부간에 전체 같이 식사를 한다고 저한테 그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저희 원로 장로님들이 매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기뻐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참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예배 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회복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원로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시무 장로님들은 감히 저하고 같이 식사를 못해요. 시무 장로님들은 저를 무서워해서 떨어져서 식사를 해요. 원로 장로님들만 제 주변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원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우리 주님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철이 없어. 왜 철이 없냐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우리 주님이 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를 타지 말아야지. 배를 타고 지금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3절에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여러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지금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실패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조용하게 쉴 만한 곳을 찾아가시길 원하면은 한적한 빈들과 같은 곳에 가서 쉬길 원하신다면 조용히 가야죠. 왜 누구에게나 눈에 띄울 수 있는 광활하게 오픈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철없는 분과 같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에 간 겁니다. 빈들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실 때 그들이 말씀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방향을 또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오늘 말씀 34절,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은 이미 저물었고 무리들은 이미 굶주려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위기 상황을, 이 어려움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리들을 흩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도생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보내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땅히 해야 될 방법은 그 무리들을 빨리 흩어서 그들이 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가게 또 음식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그들로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기진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최선의 방법.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곧 무리를 빨리 흩어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주께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철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일 걸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주님, 언제 주님 일에서 우리 금고에 돈을 넣어 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서, 여긴 빈들인데 어디에 가서 그 많은 양의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최선의 방법은 빨리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또다시 엉뚱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서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가진 것이 없나이다. 이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리들을 먹일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빨리 이들을 흩으셔서 각자 도생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먹고 기진하지 않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거 보십시오. 우리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가진 것도 빵을 살 곳도 없고 또 우리 가진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축사한다는 이야기를 더러 성경을 해석할 때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들으셔서 한우를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이야기는 곧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서 지금 무리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주어라는 요 말은 동사가 미완료 동사인데 반복적 미완료 동사로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주실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놓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놓친 게 있었다. 그곳이 빈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인 이 빈들, 그들이 빈들에 있는 이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빈들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빈들에 있는 이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여 빈들로 우리를 인도해 나오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고기의 기름 조각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얻어먹고 생활하며 지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너희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넘치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 얘기해요. 하나님, 놀라운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를 잡는다 할지라도 양을 잡는다 할지라도 바다의 고기를 싹 긁어 모아서 먹인다 할지라도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한 달씩이나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준다고 가서 이야기했다가 저 사기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려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내가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빈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타나는 때이고 빈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빈들이 축복의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빈들에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으면은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빵 사기 위하여 헐떡헐떡거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하여 이처럼 그들이 먹고 남기는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변에 빵 살 곳이 없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었음에 그들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는, 그들이 빵집이 없음을 감사했어야 되는데 빵집이 없다고, 구할 곳이 없다고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여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필리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일본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 주보를 보니까 이곳저곳 협력해서 선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비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나는 200데나리온의 없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빈들과 같은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작은 거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들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원래 지난주에 필리핀을 가기로 했었어요. 필리핀에 간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안 가고 그만두었는데 필리핀을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필리핀 선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선교 물자를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서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개신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선교가. 그런데 이 필리핀 선교에서 성공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은 고아를 데려온대.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을 아주 잘 잡은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주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도록,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십니까? 주실 바에는 가루를 부으면은 가루통에서 가루가 막 끊임없이 막 쏟아져 나와서 넘쳐 나와서 그거 가지고 팔아서 그냥 부자가 되도록 그냥 하나님 좀 부어 주려면 계속 막 부어 주시지, 어떻게 그날 살 만큼씩만 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도 마찬가지로 넘치도록 주셨으면 좋겠는데 넘치도록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시다시피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20명의 그 100명을 빵 20조각으로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들이 먹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먹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붙들릴 때에는 예수님은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풍요로운, 풍성하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를 가지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도록 기막히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유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무모한 짓을 제가 잘했어요. 무모한 일들을. 한국에서 유학을 떠날 때 저에게는 비행기표 값하고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하려면 8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800만 원을 채워서 보내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유학 생활을 한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500만 원밖에. 학교 학비 내고 또 주택 렌트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러한 빈털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기막힘을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 차를 하나 샀어야 되는데 유학생활하면서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차에 제가 가진 돈 다 쏟아부어도 차를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살 길이 없는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자기가 1년 전에 12,000불 주고 산 마츠다 626 그걸 저보고
만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불이 아니라 천불도 없는데 만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만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은행이 코웃음 치잖아요. 은행에서 제 소셜 시크릿 넘버를 딱 치더니 신용이 안 돼서 못 빌려주겠대. 안 된대요. 못 빌려준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제 신용을 신뢰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답답함 가운데 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책이 들어올 리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절 도와줄 게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같이 가재. 은행에 같이 가재. 은행에 같이 가더니 은행에 자기가 코사인이라고 그래요. 코사인을 해주겠다고. 만일에 제가 돈을 못 갚으면 그분이 갚겠다는 서약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서약서를 써가지고 만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샀어요. 저는 느끼는 게 내가 가진 것 없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들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금년 표어가 잃은 양에게로 가라예요. 잃은 양에게로 가라. 잃은 양에게로 가라 해서 복음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리 빈들과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교회는 회복되고 성장한다. 그래서 잃은 양에게 가서 찾아 나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정말 저도 몰라요.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오늘 정말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꽉 채워지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드리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교회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시고 선교회원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주께 드릴 때 주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은혜를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우리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드리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금년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